우리 에스더 여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임직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보니까는 순서 맡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임직받는 분들 가정에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행사를 가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요, 이 놀라운 것이 여기에 온 이유는 분명해요. 그렇죠?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임직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다 연결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제 권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권 집사님 아버지 장로님하고 이제 같은 교회를 다른 시대에 섬기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셨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순서를 맡으셨던 목사님 중에 이제 양문교회 어제 이야기하시면서 40년직이라고 저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권 집사님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양문교회가 그 양문교회에서 개척한 그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 양문교회가 그 양문교회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의 양문교회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양문교회가 그 양문교회니까 물어보면 압니다. 양문교회가 뭐 60개 이상 개척교회를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문교회가 그 양문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들 제가 모시고 이제 2층에서 식사했거든요. 근데 남현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박원준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셨어요. 같은 동네에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구로구에서.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박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이 남현교회 이춘목 목사님하고도 제일 친한 분이래요. 그래서 두 분이 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아느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박 목사님보다는 이제 박 목사님 형 박성주 목사님, 이제 한성교회 담임하시던 박성주 목사님과 같은 동네에 계시니까 남현교회 이춘목 목사님은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이 박원주 목사님 별로 가깝게 안 지내셨었는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어제 통성명 하다가 뭐 얘기 나누다도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함부로 죄짓지 맙시다. 우리가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도 좁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게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다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근데 마치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 누구냐고 내가 가서 내가 알기 때문에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내가 아는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반갑게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기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범사에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팔이 어떻게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는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해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덜 관대해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으면 뭐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대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떤 관계가 됐어요?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서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해봤자 다 소용없는 것이, 우리가 다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손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욕해봤자 얼굴에 뭐 뵐게요? 침 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이쁘다 그러고 그냥 사랑하고 칭찬하고 잘났다 그러고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못난이 삼형제가 모여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서로 못났다고 손가락질 해봤자 누가 비웃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집은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할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 진짜 행복한가 보네 이러다가는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의 귀한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비난함 없이 예수 생명의 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게 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살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관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율법으로 하면 이런 여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성경에 나이 든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다 차례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평가하고 욕할 때는 자기는 아닌 척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도토리 뭐라고요? 키재기다. 그래서 키가 크고 작은 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뚜껑. 이제 완전히 뭐 척척 박사가 됐나요? 뚜껑이에요. 뚜껑이 붙었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뚜껑이 붙었으면 어떻다고요? 키가 크고, 떨어지면 키가 작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떨어졌던 붙었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다투는 거예요. 너는 뚜껑이 조금 덜 떨어졌구나, 나는 조금 더 붙었구나. 맨날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서 다툽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연약할 수뿐이었고, 우리는 부족할 수뿐이었고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 죄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는데, 그 완성은 언제예요? 성화의 끝, 영화에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변화된 모습으로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으면 다른 거예요. 생명 없으면 결국엔 사망의 율법 속에서 죽음 향해 전진하는 처량한 인생일 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삶은 변화되고 기쁨과 감격 있게 되어지고 늘 역동적이 될 수뿐이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금 아래층에서도 난리를 칩니다. 아주 그냥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난리 법석을 떠드는데 왜 그렇게 그냥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영리아부 애들이 소풍 가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침에 왔는데 목사님이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움직일 수뿐이 없고 말할 수뿐이 없고 춤출 수뿐이 없고 노래할 수뿐이 없고 전도할 수뿐이 없고 기도할 수뿐이 없고 찬송할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지 못한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탈 수뿐이었고 그 가는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노쇠하게 돼요. 늙어지게 되어져요. 건강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영혼과 분리되면 그게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이게 육신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갈 길은 뻔한데.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영적인 일에 매진하게 되어지면 그 끝에는 천국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감사, 기쁨,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낮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만 존재하는가? 아닙니다. 미래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성도 너무나도 귀한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길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천국은 홍보 동영상 수준인 거예요. 관광연 수준인 거예요. 그건 전부가 아니라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뭐 100세 시대가 되어서 재수없으면 120세 산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미래는 어떤 거예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런데 이 영원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구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천국 구원은 단지 영혼만의 구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나팔 불 때 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영생의 은혜는 영혼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육신도 누리는 은혜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주 극단적으로 타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는 영육이 하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이게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붙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러나 분리되어져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결단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준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산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귀한 비밀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구원의 증거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부모의 것을 자녀가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그럼 우리는 언제 상속받아요? 우리가 죽어서?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기업을 다 함께하게 되어지고, 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광을 얻기는 원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들은 다 1등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1등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에서 반드시 법대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메달 하나 따면 금메달 번쩍번쩍 하면서 TV에서 그 사람 막 그냥 이야기가 나오죠. 집 이야기도 나오고 뭐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죽도록 훈련하고, 그렇죠? 예,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메달을 따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는 흔히 헝그리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삶을 조명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러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막 박수를 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에서 애쓸 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꼭 금메달을 따야지만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박수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이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수고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이제 우리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화될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대해져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많이 배려해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한 번 배려할 때마다, 한 번 용서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한 번 환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한 번 인정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한 번 칭찬할 때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너 어렵고 힘들지. 나는 오죽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불편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저게 제 모습이었는데 조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고 또 은혜 받고 나니까 또 나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용서하는 게 고난이고 배려하는 게 고난이고 칭찬하는 것이 고난이고 이게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